마가복음 1장 14절 20절까지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거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 다음 회개했으면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하고 믿음만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 회개도 안 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여정에서 영혼을 정화를 시키든지 여기서 정화돼서 가든지 어쨌든 정결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다는 건 가짜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뭐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어둠은 떠나고 어둠의 영이 강하면 성령이 역사가 우리 안에 줄어들고 이게 상관관계거든요. 성령이 이걸 밀어젖히면 성령 충만에 이거 밀려나가고 이게 우리가요 이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마니교라는 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 세상에는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어서 선한 신의 힘이 더 세면 우리 삶엔 축복을 가져다 주고 악한 신의 힘이 더 세면 우리 삶에는 악한 신들이 저주를 풀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성령은 선한 신이고 그치요? 악한 영들은 무슨 신이고? 악한 신들이고 악한 영이고 성령은 선한 영이고 그래서 성령이 힘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엔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부어지고 할렐루야. 악한 영의 힘이 더 강해지면 우리 삶에 뭐가 오고? 저주가 오죠. 사망권세가 오고 저주가 오고 그래서 선한 신과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조로아스터교가 맞네.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선한 영과 선한 신과 악한 영을 대립구도로 봐요. 대립구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선한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선한 영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근데 조로아스터 교회의 그 선한 영은 이 온 다신교란 말이에요. 온 신들이 있는 중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그래 보이냐?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성되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악한 영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앞에서 어둠 영이 어디가 힘을 씁니까? 그건 피조물이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비교가 되는 급입니까? 안 되는 급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급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죄성, 옛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 죄성이 계속 어둠에게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립구도가 마치 수평적인 구도처럼 그래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복음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온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인데 주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혼을 돌보는 일들에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조합장 선거처럼 투표회가 할 게 아니라고요.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 시작된다?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렀더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또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은 배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물을 깁고 있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누구와 함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참 묘하게도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전도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는 그물을 긋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는 곧 부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감이 있죠. 이런 성경 전체의 맥을 볼 때 이럴 수도 있겠다 해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주님이 두 종류의 일꾼들을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종과 뭐 하는 종과 복음을 전하는 그물 던지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그물 던지고 있네. 근데 그 그물 영혼을 구원하는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 해서 전도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보시고서 그들은 배에서 뭘 깁는데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 교회 바깥을 향해서 할 일도 있고 교회
향해서 할 일도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지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요, 또 긍휼 사역,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돕는 일들도 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 바깥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될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은 죄인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되어야 된다, 안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복수 권사님을 이렇게 어머님 장례를 제주도 가서 치르고 와서 마음이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형제들의 건면도 받고, 아하, 죽음 뒤에 전당이 있는데 어머니가 전당 갔다 가 있겠네. 동생이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 교회에서 장례를 치는 것도 보니 너무 은혜가 되고, 그지요? 어머니 전당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야, 천국이 있긴 있는가 보다, 야. 그래가 구룡포로 돌아와가지고는, 야, 교회를 나가라 했는데 어디 교회를 가지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셨는데 전도는 누가 했습니까? 동생들이요. 제주도에 있는 동생분들이 전도를 했고, 그리고 동네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이래저래 물으니까, 우리 집 가까이에 교회가 어디 있노? 이래 물으니까 성광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 변화될 것도 있고 없고 있지요. 예, 교회 안에 와서 말씀도 배우고, 예, 한글도 깨치시고, 자, 교회 안에 와서 기도도 배우시고, 예, 기도 받을 때 좀 좋은 거 있습니까? 예, 기도 받의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몸이 또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배울 것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로 오도록 하는 일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함께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그래 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는 에베소서 4장에 교회 안에 5개의 중요한 직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는 초대교회가 5개의 직분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직분군. 어떻게 되시냐? 어떤 사람은 부르셔서 문룩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시고,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자, 이게 그렇게 왜 불렀느냐? 왜 불렀냐 하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영적 세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영계를 잘 몰라요. 영계 세계를 잘 몰라요. 경험도 없으시고.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번역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가 영어성의 occupied, 무장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치유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치유한다, 말씀도 가르쳐서 갖춰주고, 예, 뭐 옷도 좀 갖춰입게 하고, 예, 뭐 걸베에 한 명 왔다 합시다. 걸베에 왔으면은 밥도 좀 미주고, 옷도 좀 입히고, 그 다음에 때도 좀 씻어주고, 그 다음에 직장이 없으면 직장도 좀 구해주고, 뭐 너무 게을맞으면은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거지. 근데
온전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장시키고, 느낌이 다르죠? 왜 무장시키느냐?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안에서는 눈에 보이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쟁이 치열한 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무장되지 않으면 그것을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재능도 좋고 성품도 참 괜찮아 보는데 의지가 박약한 사람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참 얼굴도 잘생기고 허우대도 멀쩡한데 기생 호래비 같은 짓을 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반복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들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 영입니다. 반복적으로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악한 영이에요. 그게 음란이면 음란의 영입니다. 혈기가 많아가지고 성질머리가 머시기 해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영입니까? 혈기분노지. 혈기분노. 사람이 너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착해. 근데 게을러. 착하기는 뭘 착해요. 성격은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착해 보이는 거지.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성이 있고 남의 말에 공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착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착하다. 근데 의지가 박약해요. 뭘 해놓으면 자꾸 저 사람 좀 벌쳐하듯이 그냥 대충하고 치아부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꼼꼼시리 안 하고. 성격은 다른 거지 완벽한 성격은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놔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불러들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두 가지 방향에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고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와 뭘로? 선지자로. 이건 영적 세계에서. 뭐 세계에서요? 영적 세계에서 그 사람을 영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어떤 사람은 뭘로 세우고, 목사와 교사가 붙어주는데, 목사와 교사는, 목사, 영어는 포이맨입니다. 포이맨. 우리 지금 이 5개 직분 다 끌어모아서 목사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심각한 건 뭐냐면, 너무나 돈 내기 목회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돈 내기 목회. 돈 내기 뭔지 알죠? 네, 돈 내기 목회. 돈 내기 목회가 너무 강해서 이 성도들이 다양한 필요성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데 있어요. 목사, 여기서 말하는 목양이란 말이거든요. 목자 이런 뜻입니다. 그걸 그냥 번역해서 다 통칭해서 목사 이러는데, 목양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케어하고 돌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사는요, 교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 파는 사람들. 말씀 들고 앉아있으면 그냥 막 1시간도 3시간도 성경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교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근데 이 5가지 직분은 초대교회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서, 뭘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봉사의 일은 다른 말, 이게
번역이 다 그런데 성도가 온전해지고 무장되어지면 따라서 지 몫의 인생을 살고 자기 몫의 인생을 살고 목사가 온전하여지고 무장되어지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지 몫을 하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로서 지 몫을 하고 장로님도 성도로 온전하여지면 자기 몫의 몫을 해서 주를 섬겨 수고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 몫의 교회 안에 섬겨야 될 일들이나 가정 안의 일들이나 모든 일에 지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간데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에 서 있잖아 지금요. 내가 교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각각 지체가 되는 것.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머리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머리가 원주의 목사고 망할 교회예요. 예. 교회의 머리가 어느 집사님이시고 망할 소리라고. 예. 교회의 머리가 어느 장로님이고 망할 소리라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각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돼서 서로 다른 세워진 은사, 부르심에 따라서 두 가지 관리로 나눠지는데 초대교회는 영성, 영의 세계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예요. 사도 선지. 또 하나는요, 우리 인지의 세계.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지의 세계를 지고 가는 종들이 있는데 따라서 목사와 교사 뭐만 떨어져 나갔습니까? 복음 전환대 바깥에서 교회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요 네 개의 직분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이게 짜갈려져 있는 거예요. 딱 짜갈려져 가지고요. 이쪽은 목사와 교사 이런 쪽이 강조되는 목회는 복음주의라고 해요. 이런 쪽에 영성이 강조되는 목회를 영성목회, 카리스마틱, 오순절 우리나라는 그 순복음 같다고 했어. 목사들이 만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야 오랜만에 말 통하는 사람 만나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입하고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끔 이 사람들이 끼이는데 기호탄 너도 무슨 얘기하노? 그런데 뭐 그런 얘기하면요 이단스럽고 이럽니다. 네. 이게 복음주의와 영성사역, 영성목회하는 사람들과 아주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나눠요. 말씀의 종과 불의 종. 여러분, 불의 종은 만화책 펴놓고 설교합니까? 말씀의 종은 기도를 안 합니까? 교회도 이게 다 나눠져 가지고요. 대구 포항제일교회 옛날 김광욱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요. 이분 목회 참 잘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하시고 은퇴하시고 미국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는데 목사님들의 모임에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집에 늘 사모랑 자기랑 방언기도 1시간씩 2시간씩 늘 방언기도 합니다. 근데 목회는 요래했습니다. 왜?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고 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목회는 요렇게 했는데 나는 요쪽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근데 요래하면은 성도가 온전해지기 쉽다 어렵다? 어렵게 돼요. 새벽에 오남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안 한다는 짓을 합니까? 가서 비틀면서 왜 안 하던 밤에 요즘 밤에 저녁 기도하면서 치유사역 제가 하지요. 중보기도 사역하고 치유사역하고 안 하던 짓이 아니고 개척교회 때 늘 하던 짓입니다. 하던 짓인데 성강교회 내려와서는 초반에 많이 하다가 이단스럽다 소리 해서 일주일 중에서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대놓고 막 하지 않았고 지금은 교회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중보기도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앞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세게 해야 되니까 따로 사역을 하고 그래 이중적으로 지금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쪽 사역이죠. 이쪽 사역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고요? 이쪽 일들이고 이쪽 일들이고 이 두 개가 사실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통합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이게 하나였다고. 그래서 이게 한 팀, 원팀이 되어서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자기 몫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영적 시달림에서 해결해주고 무장되어져서 각각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 지체로서 자기 몫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강해지고 뭐가 강해지고 은사가 강해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재능에 기름 부어지고 자기의 재능에 자꾸 기름 부어져요. 네. 목사는 성령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은혜를 입으면 말씀을 전하는 이 재능 설교자의 재능이죠. 입술, 말하는 재능이 일종의. 근데 여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설교를 잘하는 들리는 설교를 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요. 눈 보면서 영어로 대화하면서 영적 교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자, 그 목사니가 그렇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의 재능, 장사를 하는 그 재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돈 버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 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지 동일한 것은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목사와 교사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몫의 목회도 하고 자기 몫의 인생도 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도와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몫의 은혜를 살고 자기 몫의 인생을 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초대교회의 직분의 구조예요. 근데 왜 이게 짜가려졌냐? 왜 짜가려졌냐? 왜 짜가려졌냐면 이 개신교 우리 캐톨릭교회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회하고 개신교가 분리가 될 때 개신교가 분리된 시대가 서구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너무 발전했어요. 예.
전에는 귀신이 병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해 보니까 병은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 세균이 주고, 더 세미한 그 연구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가져오고 염증이 일어나니까 병이 발생하고. 그러면 염증을 잡는 게 뭘까 고민했더니 이 푸른 곰팡이 균, 페니실린이라는 것이 나와서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을 잡으니까 대부분의 병도 나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야, 교회가 귀신이 갖다 준다 했는데 사실은 세균이 갖다 주는 거고, 그거 세균을 잡아서 병원에 치료받아야 될 거 안 쓰기도 한다고 설쳐대더만은 사람 실어시켜 놓쳐 죽대. 그건 미신 아이가 되는 겁니다. 미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미신이 있지. 여기에서 눈으로 보면. 근데 한 따라 합시다. 미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이 돼야 되고, 어둠의 영도 영이에요. 어둠의 영을 쫓아내려면요, 나도 영이 돼야 돼요. 나도 영이 돼야 영과 영으로 그 어둠의 영을 명령에 쫓아내기도 하고, 뚜를 패기도 하고, 작당해서 그래가 뭐 하더냐. 성도를 마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무장시키고, 그래서 이 혼돈의 영적인 세계 안에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받은 은사가 다르니 다른 은사를 가지고서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이걸 목사가 다 하는 구도로 가면요, 목사도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잘 가르치는 교사 같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 불러불러 안수하는 목사도 있고, 저같이 양쪽 다 뛰는 양수겸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모임에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들 갔다 너무 좋아가지고, 와, 목사님 같이 가서 같이 가시오. 목사님 얼굴 싹 돌아가면서, 집사님 그거 가지 마세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왜요? 그 영적 사역자들의 그룹 안에서 잘못된 집단도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 목사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흐름 자체가 그 허락지 않는 신학 흐름을 가진 데도 많다. 특히 교단적으로 고신, 합동. 근데 그게 교단의 신학이겠지만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따라서 영계의 일과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일은 한 공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 치유사역 이런 거 하면 어떤 분들은, 복음주의에 있던 분들은 그걸 보면 낯설어요. 왜? 기도하다가 엎어지노? 기도하다가 토하노? 토하라겠습니까? 토에 치는 걸. 가래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가만 입에 묻고 삼키는 게 낫습니까? 뱉어내는 게 낫습니까? 뱉어내는 게 낫지. 그래서 토에 치니까 휴지 갖다 놓고 토에 놓고 그러는 거고. 자,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느냐? 성도를 마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할렐루야. 봉사 일이 아니라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무장시켜서 이 험난한 이 어둠이 역사하는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으로 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5가지 직분의 부르심 안에서 연합, 팀 사역으로 그래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제가 꿈꾸는 목회는 이런 목회예요. 제가 꿈꾸는 목회는 이런 목회예요. 불러불러 하는 교회도 있어요. 불러불러 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불에 끄실 리가 다 그럴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부르심과 성향은 사람마다 달라요. 불러불러 하는 교회는 말씀하는 성도들이 못 살아남아요. 네. 말씀하는 교회는요, 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못 살아남아요. 해결이 안 돼요. 서울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구역장하고 순장하고서 사람들 양육하고 그런 분들이 제 교구에 전입해 왔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데 마침 그 구역을 섬기는 권사님이 서선순 권사님이라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뜬 분이에요. 그 사이가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 같이 신방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교통함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교회에 왔으니 이분도 그냥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감추고 있던 분인데 제가 다 허락을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 좀 주실랍니까? 할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에 자살의 영이 돈다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도는데 아들이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자꾸 우울하니까. 왜 자살의 영이 도냐?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그 다음 상담에 들어가죠. 상담을 해보니까 여자친구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자살해 죽어버리니까 그게 괜히 죄책감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울해. 엄둔형이 돼가지고 그래요. 사람 만나도 깊이 안 만나고 그걸 이제 그 과정에 영적인 흐름들을 치유하고 그렇게 저는 말씀 전하고 그분은 이제 치유 사역을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분 사랑의 교회 대한민국에서 말씀 사역으로 가장 좋다는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 세계인들이 뭐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불러불러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쪽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사람은 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 말씀의 복음 진리 안에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또 약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할렐루야. 이분 내일 좀 더 나눠야 되겠네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뭐냐? 은사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성도를 마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각각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에 각각 지체가 되어서 각각 지체가 되어서 재능대로 주를 섬기고 은사대로 주를 섬겨서 하나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일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광교회 그대로 재현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 안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건전한 복음주의 역사도 부러지게 하옵시고 영으로 시달리고 영으로 헤쳐가는 그걸 풀어가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의 강력한 역사도 더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두가 모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